자, 여러분 중에 혹시 이제 그림에 소질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체육은 좀 잘했는데요. 그림 또는 음악은요, 아주 이렇게 실력이 형편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대로 저희 집이 달동네 또는 삼복도로에 살기 때문에 이제 학원이 제대로 없으니까 배울 기회가 없어서요. 남들보다 이렇게 잘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은사들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머릿속에 있는 그런 구상하는 것들, 아니면 이제 성경의 이야기나 사건을요 기가 막히게 그림으로 잘 표현하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자, 여러분, 화가란 무엇일까요? 그냥 저처럼 대충 쓱쓱 그림을 그리고 또 이렇게 물감을 칠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을 이렇게 화가라고 하진 않잖아요.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또 그 세계의 독특함을 인정받고 또 그것을 팔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전문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화가라 할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화가가 누가 있죠? 피카소, 고흐 또는 렘브란트 등등 많은 그런 화가들, 서양 화가들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한번 해외 나가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면 그런 그림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 눈썹 없는 그림이 뭐죠? 모나리자. 그 그림도요, 박물관에 가서 보면 사람들은 잔뜩 모여 있는데요, 그림이 요만해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이나 또 연약한 사람들도, 아이들은요 가까이 가서 볼 수 있지만 저희들 같이 어른들은요 멀리서, 차라리 그냥 인터넷이나 미술책에서 보는 게 더 정확하게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전문가들의 그림의 화가들은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이렇게 모든 것을 그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중섭 또는 천명자, 과거에 우리 신사임당 이런 화가들도 보면 제각각 즐겨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꽃, 어떤 분들은 배경, 또 어떤 분들은 사물,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그려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화가셨다면 그 인생의 화폭 가운데 뭘 주로 그리셨어요? 때로는 드레핀 백합화, 때로는 날아가는 그런 공중의 새 한 마리, 때로는 변화산의 아주 멋진 그런 화려한 모습들, 또 때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흑암 가운데 있는 굉장히 무거운 이 공기를 그려내기도 하셨죠. 그러나 그의 생애 가운데 모든 그런 주제, 대부분의 주제는 뭐였어요? 사람이었어요. 자, 예수님께 그 인생 가운데 있었던 화폭의 그림에 있었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 연약한 사람, 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또 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와 분리되어 있는 이 주류가 아닌 비주류인 사람들을 주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오늘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 속에 바로 그림으로 사람들을 표현하시고 드러내셨어요. 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 사람이란 어떤 존재죠? 만약에 화가라면 주된 그런 주인공이고 그려내는 인물이라면 말하자면 목적이고 사명이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인생 가운데 한 폭의 캔버스, 이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면, 색채를 이렇게 채색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그 시간 안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자, 그래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물질, 또 돈, 건강 이런 것들로 채울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읽었던 말씀처럼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마지막에 그 인생의 도화지, 이제 그림의 모든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들을 딱 멈추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출해야 하는 그 시간이 언젠가는 다가올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화폭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로 무엇을 그리고 있을까? 자, 우리는 지난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이 아직도 모자란다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달라고,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채워가고 있나요? 하나님, 제가요 이 건강이 모자라니까 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물질이 모자라니까 돈을 좀 더 주시고요, 이 사람과의 그런 형통을 통해서 내가 모든 그런 하는 일들이 좀 번창하고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련해 놓은 그런 도화지 속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아시죠?
자, 부자는요 날마다 큰 연애를 베풀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자, 반면에 길가에서 배를 줄이고 굶주려 있던 이 나사로, 그 반대편에 있었던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부자의 인생 가운데 그래요, 물질, 음식, 세상에 좋은 것들, 잔치, 이런 환락,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때 배가 고팠고 목말랐던 이 나사로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그에게 무언가를 나눠줬다면, 그래도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는 사람이 들어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부자에게는요 아무것도 없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사물들, 물질들, 이런 것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자, 그래요, 그의 그림 안에는 온통 그런 것들 뿐이었죠.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사람이 많아요. 제 인생의 도화지에는요 사람이 많다고요. 어떤 사람이죠? 저는요 인맥이 많아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또 잘나가는 사람, 정치인, 유명한 그런 연예인, 셀럽, 인플루언서, 그런 어떤 영향력 있는 이 사람들을 저는 많이 알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고 또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 강조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런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한 인맥과 관계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라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께서 목적을 또는 사명으로 삼았던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 인생의 그런 도화지 속에 채워나갈 것인가,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남은 생애 가운데 사명이 되길 바라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인생의 도화지에 사람을 많이 그리셨고요, 여러분 제자였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에는요 바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려져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바로요 아주 짧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교회. 자,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아주 견고하게 교회를 세웠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 여러분, 선교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뿌듯할까요? 지금 내가 고달파요, 힘듭니다. 수많은 대적들과 함께 굉장히 이렇게 긴장감 있게 대치하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이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요. 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도요 바로 그의 인생의 그런 화폭에 데살로니가 이 교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의 생의 마지막 가운데 자, 그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 그리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뭐라 그래요? 자, 오늘 내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뭐랍니까? 바로 예수 앞에 있는 너희들이다. 내 인생의 도화지에는 너희들이 바로 내 기쁨, 소망, 자랑이다, 영광이다, 하늘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생각만 하면 기쁨이고 소망이고 자랑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은 어때요? 사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자랑할 거리들이 많았어요. 자, 그가 속해 있던 가문, 배웠던 학문, 학벌, 그의 어떤 경력들, 이런 것들은요 얼마나 자랑할 거리들이 많았어요. 그런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런 로마 시민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오늘날 최고의 명문이었던 대학 또는 대학원이라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요 그런 아주 그런 도제 교육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바리새파였고 열심히 있던 자였고 청년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열심당원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요 자기 명함 안에 딱 파가지고 아니면 자기 소개서에 이력서에 어떤 그런 내용으로 누구에게나 내밀 수 있는,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이것이 오늘 내 인생에 있어서의 그 도화지나 인생의 화폭에 자랑 삼을 만한 것들로 빼곡하게 채워놓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 믿기 이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의 액세서리였어요. 자랑거리였어요. 내 삶의 훈장이었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세우는 하는 근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로 변합니까? 배설물로 다 변해버립니다. 진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가치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죠. 더 나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을 해요. 더 나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나는 장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모든 부여와 존귀를 상속받는 자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심판을 넘어서는 주님 재림 가운데는 모든 것 다 타버려요. 없어지는 것들이죠. 결국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 뜻에 맞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만 남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뭐예요? 또한 소망이 뭡니까? 이 자랑의 면류관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너희들이다, 성도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기쁨과 소망과 자랑은 여전히 내 남편이고 예쁜 내 아내고 또 말 잘 듣고 모범생인 내 자녀이고 아니면 든든한 내 사업터이고 또 보장되어 있는 나의 미래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과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화폭에는 무엇을 채워나가고 무엇을 열심히 그려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요. 오늘 여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그리고 있는지, 그들을 표현하고 있는지, 그들을 어떻게 우리들을 향하여 소개하며 그려내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소망이다. 자, 그래요. 고린도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해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죠. 자, 그런데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뭐라고요? 장차 그리스도의 날이 임할 때 믿는 자들과 더불어 구원받게 될 성도가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나의 소망이고 교회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는 희망 고문이라는 게 있죠. 어떤 의미입니까? 희망할수록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절망이 더 깊겠죠. 자, 그래요. 내가 희망하지 않아야 될 것을 너무너무 희망하고 또 원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차라리 내가 희망하지 않았으면 좋았잖아요. 상처 안 받고 내 마음에 열 안 받죠. 자, 그래요. 이 세상에는요, 그런 희망을 가지면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희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고통을 가져요. 자,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희망 고문으로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희망, 소망은 달라요. 뭐 영어로 말하자면 wish 또는 hope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겠지만 간단하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또는 나로부터 출발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목표예요. 어떤 환경과 조건은 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하나의 욕망,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또 내가 소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로부터, 내 유익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여러분 희망이라고 말한다면 소망은 어때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왜죠? 자, 구원이라는 것을 왜 은혜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소망이라고 말하죠? 그래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약속을 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해 주시겠다. 출발부터, 과정부터, 결론까지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소망이 어디로부터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은요, 언제나 바로 하나님 약속으로부터 근거해서 출발해요. 그래요. 그러니 오늘 내가 어떻게 확신하느냐,
내가 어떻게 소원하고 내가 어떻게 희망하느냐, 이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뭐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약속을 거셨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그러고 성경은 소망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 또한 변치 않는 하나님이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을 거셨다면, 소망을 주셨다면, 그 소망은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단순히 사라져 없어지는 희망이거나 희망 고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뭐라고 봅니까? 나의 희망이 아니라 나의 소망이라. 왜요?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함께 못 박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리세요. 그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어 주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망이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똑똑히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죠. 그래요. 오늘 그린 우리들이요, 십자가에 약속하신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요, 우리 역시 어때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가운데 딱 붙들려서 못 박히고 함께 살아난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소망인 존재가 돼요. 그럼 여러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야, 나는 성도야, 나는 바로 소망의 존재야.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다 뭡니까?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됩니까? 우리가 함께 천국에 가서 만나고 함께 부딪히고 또 함께 우리가 울고 웃지만 천국에서 함께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며 그 영광 가운데 함께 누릴 그런 성도요, 그런 소망이라고 여러분 여겨지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그래요. 그들이 바로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소망이라, 또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서로에게 소망의 선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가요, 서로를 바라보며 또 함께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 여러분은 나의 소망입니다. 또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요, 너는 나의 소망이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거죠. 바로 이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며 자, 그런 사람을 그려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도들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자, 이렇게 우리의 기쁨이라 말하는데요. 자, 고린도 후서 7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니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기꺼이 전심으로 받아들여요. 자, 그런 모습이 뭡니까? 바울에게서 지금 기쁨의 원천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의 기쁨은 너희들이 얼마나 나에게 돈을 또는 여러 가지 어떤 편의를 제공해 주었는가, 세상이 말하는 그 물질과 성공과 안전한 자리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 환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나의 기쁨이 된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기쁨의 힘이라는 것, 우리 삶에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어때요? 우리 힘들고 조금만 지치고 또 열매가 없고 사람들과 이 관계 속에서 조금만 여러분 상처받고 피곤하면 그냥 쓰러져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넘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볼 때 그 기쁨이 오늘 나에게 에너지로 넘친다면 어때요? 내 삶에 활력이 넘쳐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안에 있는 모든 환경들, 이런 것들이 나를 엄습하지 못해요. 내가 기쁨을 만끽해요. 그 기쁨을 통해서 그런 어두운 것들, 절망인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 기쁨의 그런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주신다는 것은요, 내 삶에 힘이 넘치게 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뭐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아무 결핍이 없고 배고픔도 없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의 형통함이 있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가 무슨 왕이 되었다고 문제들이 사라집니까? 대적들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목자시라, 내 모든 만족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어때요? 그에게 있어서는 기쁨도 계속 자라가요. 기쁨은 자라가죠. 우리가 신앙생활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자라가야 해요. 그 말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오늘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요. 그러면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흘러가고 영향력이 있게 되겠죠. 여러분, 내 안에 그것이 많이 있을 때 남에게도 나누어 줄 여유가 있어요. 흘러 넘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 돈을 모으고 또 내가 내 것의 성공을 위해서 자꾸 움츠러들면요, 이런 기쁨이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자꾸 나누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사업을 하고 또 사람과 관계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공을 해요. 여러분, 이때 헌금을 하고 선교를 하고 복음 전도를 하고 또 교회 안에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에 대하여 지치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낭망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샘솟는 이 기쁨, 이 감사 때문에요, 오히려 건강한 이 믿음 생활로 인하여 기쁨이 자라가요. 더 충만해져요. 더 그 에너지가요,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나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이런 기쁨이라고 하는 굉장한 그 면역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를 당해낼 자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군대 가서 힘들게 삽질하고 훈련을 해도요, 이 내 안에 기쁨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하여 이유를 알고 있다면, 그것이 오늘 나에게서 어떤 힘든 일이라도요, 나를 지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지금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동역자들이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다면 어떻겠어요? 나에게도 기쁨이 되겠죠. 바로 여러분, 그게 천국 삶 아닙니까? 근데 교회 왔는데 누구나 다 인상을 찌푸려요. 교회 왔는데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속에 기쁨이 없고 늘 불평과 원망이 넘쳐요. 그럼 여러분, 그게 전염이 돼요. 내 안에 있던 조그마한 기쁨도 말라버려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기쁨이 넘칠 때 바로 그 기쁨을 통하여 서로에게 기쁨의 영향력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정죄하거나 원망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이 즐거워하는 이 삶을 통해서 서로에게요,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요. 나누어줘요. 선물로 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뻐하는 자, 기쁨으로 모든 일을 하는 자는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 삶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열매가 맺힙니다. 이건요,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해도 피곤치 않아요. 그래요. 그 인생이 천국의 삶을 사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더불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 기쁨의 이 감정의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쁨은 세상에 있어서 어떤 반대급부의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 참된 위로, 자랑할 것들이 많은 구원의 역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내 속에 차고 넘칠 때 뭐 한다고요? 기쁨이 넘쳐요. 자, 그래요. 그 기쁨의 감정 지수를 높여가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은요, 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려내는 장면이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14절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랑이 돼요. 데살로니가 성도가 바로 나의 자랑이 된다 그래요. 바로 또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그들의 서로의 자랑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게 뭡니까?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왕관 또는 어떤 그 승리의 성공의 상징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면류관이라고 하는 표현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뭡니까? 뭐 돈의 면류관, 성공의 면류관, 뭐 그런 자리의 면류관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뭐죠? 생명의 면류관, 뭐 의의 면류관, 뭐 썩지 않을 면류관, 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는 즐비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 어떤 상급적으로 금면류관과 개털모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으로 면류관을 구분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면류관 뭐라 합니까? 자랑이 뭐라 그래요? 성도들 자체가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 백성, 사랑에 붙들려 있는 그 자들이 바로 나의 자랑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 그런 분들이 다 교회의 자랑이고 우리가 모두 자랑이에요. 교회를 내가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데, 이런 명목상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 자체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자랑이 되죠. 초신자도 그럴 수도 있고요, 주일학교 아이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기쁨이 넘치고 소망을 가진 그 인생을 살아가면요, 역시 여러분 우리 사월교회 자랑 아니겠어요? 성도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를 하며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죠. 썩지 아니할 그 면류관을 얻고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절제합니다. 마치 마라토너처럼, 아니 운동 경기처럼 필요 없는 것들을 다 가지치기를 하고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그 운동 경기에 승리하기 위하여 내 스스로를 절제를 하죠. 이것이 오늘 어떤 율법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걸 몸으로 익히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얻는 이 장면, 바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나타남이라. 바로 이 면류관을 받는 조건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고, 또한 이 충성은 주의 나타나심의 근거고 주의 나타나심의 사모에서 완전히 받쳐지는 그러한 충성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20절에 그런 기쁨에다가 영광을 플러스해서 덧붙여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어떤 영광을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런 구원의 일에 참여한 자,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던 암흑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들을 말을 하죠.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손을 붙잡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도라는 이름이 부르기까지 들어오는 이 열심을 낸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덧붙여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전도의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광과 기쁨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 삶의 유희를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들, 그리고 그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고, 바울은 그런 자들을 바로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기도 해요. 또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신자의 존재감이 마치 세상 속에서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좀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어떤 안수 집사님이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용기를 내어서 회사에 나가서 친구에게 자, 우리 한번 교회 좀 갈까? 이렇게 전했대요. 근데 그분이 깜짝 놀란 거죠. 그렇게 친한 친구, 너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거야?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는 우리가 성도라는 이 표현들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억지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기쁨과 소망과 이 자랑의 면류관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할 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할 때, 여러분 한번 연애할 때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연애하고 사랑하면 감출 수가 있나요? 난 누구누구를 이런 관점, 이런 장점, 이런 단점 때문에 내가 사랑해. 여러분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건요 그냥 증명하고 말을 하고 표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초대 교회의 기독교인들은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았죠.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그 어려운 삶과 환경 속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기쁨이다, 소망이다,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그들을 바라보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모든 그런 소유된 백성이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삶의 영광이 무엇이고, 여러분의 그 삶의 화폭 가운데 예수님과 바울이 그려나갔던 이런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목적, 이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목회자에 있어서의 영광이 뭘까요? 사람 많이 모이는 숫자, 그런 어떤 능력, 파워, 세상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그런 명예,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목회자의 영광입니까? 그건요 바울의 표현으로 빌자면 예수를 믿고 나면 다 배설물이라 말을 하죠. 결코 여러분 그게 기쁨과 소망과 자랑이 될 수는 없어요. 이런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기쁨과 소망과 자랑이 뭡니까? 바로 나 자신이 되고 있어요. 내가 성도라는 이 사실 때문에 나를 바라보며 그래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된다는 사실에 여러분 내 마음에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동역자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존재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 있다면 그게 바로 천국이죠. 그게 바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내가 그런 기쁨의 열매들을 서로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다닐 맛이 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나의 자랑이 되죠. 와, 우리 사월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구역에 한번 와보라고. 우리 모임, 소모임 안에 한번 와봐. 여기 가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 이 집사님은 얼마나 예수를 믿는데 사랑스럽게, 멋지게, 매력적이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또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지 몰라. 여러분 그런 자랑과 그런 영광이 오늘 서로에게 우리는 되고 있나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눈에 그렇게 성도를 향하여 막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기쁨과 소망과 자랑의 면류관이 된 것처럼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바라보는 우리 또 성도들을 향하여 서로에게 그런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셔서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잊지 말고요,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또 함께하는 우리 이웃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사울교회 권속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 그런 자랑과 기쁨을 마음껏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그런 영향력들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교회 올 맛이 나고요,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릴 맛이 나며 또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천국의 놀라운 모습들을 영향을 끼치며 보여주는 그런 성도로 또 오늘 하루 기도할 때 기도의 깊은 곳으로 가서 다시 한번 성도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통해서 내 맡은 이 사역과 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